이사야서 55장 말씀, 5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참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서 그 다른 것들을 볼 때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야, 참 뭐가 다른 걸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한 2달 전에 어느 집회에서 이제 저희 몽골 교직원들과 함께 드리는 집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실타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빨려 나오면서 어떤 책의 한 챕터가 이렇게 구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은 또 처음 해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 반응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이유는 2번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3번째 책은 다 내려놓음입니까? 그냥 왕창 내려놓음입니까? 막 그렇게 놀리듯이 물어봐요. 뭐 제가 그 제목 정하고 싶어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책 쓰고 난 이후에도 제가 책을 그 당시에 쓰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 또 다른 책을 더 쓸 마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저하고 맞는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책 내용을 주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 저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강의해달라 그러면 강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타 같은 데서 이제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강의한 적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깊은 바다를 앞에 두고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깊은 바다에 대해서 논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또 책을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 저는 여기서 됐습니다. 더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메일이 많이 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영빨이 있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상황은 이렇게 힘들어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경우에 내가 어느 선에서 타협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주로 그런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건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쉬운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구나. 차라리 점쟁이를 찾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이상 말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답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단계에서 동일한 딜레마에 빠져 있나 보구나. 그러고 느끼고는 있었는데, 책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날로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내용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가지고 계시는 생각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집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기도하던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막 기도 가운데 대언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이 나오면서 카나다에 가라고 이렇게 너무 강하게 기도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가서 아비의 마음을 전해라.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그곳에서 나눠주지 않겠니? 계속해서 도전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거 설마 이건 아니겠지 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캐나다 에드몬튼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이제 서부 캐나다 코스타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 초청에 응해주신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는 메일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가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낭패 보면 안 되니까 빨리 답을 해야겠다 이러고 그쪽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 가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는데, 답장이 한번 왔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선교사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안 갈 생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나름대로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쫙 늘어봤을 때, 카나다 코스타는 그거에 맞질 않아요. 제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제 가정과 그 다음에 제 사역의 터전입니다.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섬김의 장소고, 또 몽골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필요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래도 그것이 컨플릭트가 되면 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걸 세워놓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합리적이면서 하나님 뜻에 가까운 원칙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타협을 하더라도 어느 범위 내에서 하지, 이렇게 제가 몽골에 일정이 빽빽하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고 카나다로 일주일 갔다 온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시차도 있죠. 비행기 표값도 있죠. 더군다나 안 가겠다고 다 얘기해 놓은 데인데 자꾸 부담이 와서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주셨고, 몇 가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내 원칙이 다르다.